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에 오늘 오후에 우리 목장별 찬양 축제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찬양을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 찬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하나님은 어떤 찬송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찬송을 기뻐하실까요? 찬송이면 다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특별히 원하시는 찬송이 있을까요? 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딸이 정성껏 어머니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고등어 조림을 메인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딸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이 고등어를 싫어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이 요리 어머니가 기뻐했을까요? 아무리 딸이 밤새워 요리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밥상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정성, 딸이 엄마를 위해서 뭔가 차린 그 정성이 엄마를 기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밥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밥상은 아니었죠. 우리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올려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도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면 사실 그 찬양은 어쩌보면 하나님께는 별로 공허한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송은 사람을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생일상을 준비할 때 내 입맛보다 어머니의 입맛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국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안타깝게도 조국교회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을 울리는 노래면 우리는 좋은 노래,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 예배가 타락한 예배입니다. 부실한 찬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찬양, 나에게, 내 성향에, 내 기호에 맞춘 찬양이 사실은 부실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의 그냥 정성과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규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에 충실한 찬송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충실한 찬송을 원하십니다. 오늘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울은 말씀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먼저고 그 내면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야 그 다음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지 않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 찬양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찬양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좋은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말씀에 충실한 찬송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그래서 멜로디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멜로디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찬양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찬송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면 기쁨의 찬양도 있고 슬픔의 찬양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밝고 경쾌한 장조의 곡들이 많습니다. 반면 슬픔을 표현하는 이 단조의 곡들은 별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예배에 대한 오해, 이 찬송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오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우리는 찬송은 무조건 기뻐해야 되고 즐겁게 불러야 되고 경쾌하게 불러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고난과 수고,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는 아무 일 없듯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경쾌하고 즐거운 찬양, 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칫 이런 기쁨의 찬송만 우리가 고집을 한다거나 기쁨의 찬송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 어쩌면 성도들은 영적인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내용을 보면 70에서 80%가 어떤 내용이냐면 탄식과 눈물의 시들입니다.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슬픔과 탄식, 이런 내용들이 훨씬 주를 이룹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런 시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을 지켜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편의 찬송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충실한 찬송을 드리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멜로디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기준이듯 시편은 우리 찬송의 기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송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노래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노래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송은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가벼운 찬양을 넘어서서 성경의 진리를 담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깊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회중이 함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6절로 가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것은 찬양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함께 권면하고 함께 가르쳐서 함께 연합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찬송은 공연이 아닙니다. 찬송은 함께 부르는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이 회중찬송을 회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은 특정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것을 다시 모든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회복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찬양이요 예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가 회중 찬양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특정한 사람의 공연을 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의 공연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 찬양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간상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목소리보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목소리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무리 음률이 좋고 화음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음을 잘 못 맞추고 박자가 틀리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목소리를 잘 낼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부를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불러낼까? 여기에만 골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불러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노래 실력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둘 것, 내 노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인가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방식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곡을 부를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것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찬송은 모두 라틴어로 불리어졌습니다. 회중들은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했고 따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찬송은 고도의 음악적 훈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출발이 성가대입니다. 성도들은 그저 그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는 구경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박수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른 그 성가대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이 미신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해야 하고 그 지식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깨달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라틴어 찬양을 모국어로 바꿨습니다. 모든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곡조도 단순하고 또 담백하게 바꿨습니다. 화려한 선율보다 온 성도가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양하고 또 아름답고 또 쉽고 좋은 곡들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찬송을 부르는 요즘 여러 가지 문화와 상황들을 보시면 우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려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찬송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 찬양은 정말 단순하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절절히 담아내는 그런 어떤 곡들이 아주 담백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르는 CCM, 박자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너무 화려하고 따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요즘 가보면 이 찬양팀의 이 찬양 공연이나 찬양 어떤 문화장에 가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또 그 젊은 사람들도 처음에 가서 그것을 함께 부르기보다는 그들의 화려한 기교로 불러지는 노래들을 그저 배우고 따라가기에 듣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찬양팀이 공연하고 회중들은 구경하는 과거의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찬양을 인도하면서 선곡하면서 어떤 곡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고 곡을 보고 또 새로운 곡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곡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가르쳐서 함께 우리가 요즘 이런 곡들이 불려지고 있음을 나누고 싶은데 제 실력으로 따라 부르기가 어려운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만 그 곡들을 소화해내기에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의 어떤 세션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찬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찬송이 얼마나 화려할까,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이렇게 기교가 너무 뛰어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잘 담아내고 모두가 쉽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 쉬운 곡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려할 점은 요즘 찬송이 너무 느낌 위주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이들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기보다 대부분 멜로디에 리듬에 심취합니다. 특정 소절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감정적인 느낌을 끌어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거나 어떤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거나, 이런 찬양에는 신학적 지식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후련하게 노래는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맹목적인 열광만 남아있는 오늘날의 찬양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대목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날 또 하나 우리의 찬송에 있어서 우려해야 될 점은 악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악기 사용들, 요즘은 이름도 모르는 악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엄청 큰 공연장 집회 간 것처럼 사운드가 아주 웅장합니다. 속된 말로 빵빵하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악기가 없으면 찬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젊은 세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공연장에 가거나 수련회장에 가면 그렇게 아이들이 열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막 방방 뜁니다. 그런데 본 교회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입을 닫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분위기가 안 산대요. 느낌이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사운드가 빵빵하지 않대요. 악기가 받쳐주지를 못한대요. 과연 이 화려한 사운드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음악에 심취해서 흥을 돋고 있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바르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찬양을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 무엇입니까? 말씀에 충실한 찬송입니다. 말씀에 충실한 찬송.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 근거한 그런 찬송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찬송은 이런 고백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원하는 찬송은 어떤 찬양입니까?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송은 특정 전문가들만의 소유물,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은 듣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기쁩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구경하거나 그저 바라보는, 감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특송이라든지 성가대의 찬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가대는 우리의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좋은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가 좋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된교회는 좋은 찬송을 부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찬송을 원하실까를 고민해서 함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너무 흐뭇한 그런 찬송,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